제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재기 목사님은 저의 성침 은사가 되십니다. 사실 성침에서 교육받고 선교지로 나간 1호 선교사가 접니다. 그래서 이재기 목사님 교회에 오늘 다시 방문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 물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교회이죠. 교회와 함께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름다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몽골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러시아 연해주로 옮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를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맞는가 이렇게 여러 번 검증을 하고 부르심이 맞다 해서 러시아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러시아를 정탐하면서 준비하다가 2019년, 그러니까 이 사랑받는 교회가 입당할 그 즈음에 저도 러시아로 가서 극동연방대학, 그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연방대학의 어학원의 학생 비자로 이제 공부하면서 러시아에 체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러시아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좀 어렵죠. 러시아 언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언어라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2020년 작년이죠. 작년 1월 달부터 코로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긴장하게 됐는데, 연해주에도 그 코로나 감염자들이 많이 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실 코로나 전염병이 번진다고 그래서 선교지에서 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도망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서 그냥 추세를 보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작년 6월 말에 3년 체류 비자를 얻게 됐습니다. 사실 3년 체류 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5년 영주 비자를 받는 그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자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를 포함해서 3가정만 비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저희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6월 말에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안식년 동안에 목공일을 배워가지고 이제 가구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러시아에 가니까 가구가 이렇게 좀 진짜 나무가 아니고 그 뭐라 그래야 돼요? 제 PDF인가? 네, 그런 판넬로 만든 가구인데 가격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느니 만들자 해서 만들고, 또 성도들 집에도 좀 어려운 성도들 또 만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좀 허리를 무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제 좌골신경통이 돼서 걷기가 참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자주 누워야 되고 몸이 약해가면서 이제 코로나는 점점 다가왔어요. 그 교회에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이 있어서 모이지 못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성도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코로나가 세계적인 질병이 되다 보니까 인접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약국에서 약을 그냥
싹쓸이해 가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약국마다 동이 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10월 달이 돼서 이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데 잘 들고 계신가 가정 방문을 해서 함께 예배드리려고 이제 참석했다가 저희도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막 이렇게 몸살 나는 것처럼 막 많이 아프고 그리고 목에 기침 나고 이렇게 하더니 급속히 폐렴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자를 받긴 했지만 외국인이고 또 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고 또 약을 구할 수도 없다고 하면 문제가 좀 심각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격리된 상태에서 폐렴으로 누구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성도가 교회 다니는 의사 한 분을 집으로 보내주셔서 그분에게 진단을 받고 약 처방받고 해서 주사약과 항생제 처방을 받았는데 사실 약을 구할 수 있을런지 주사약을 구할 수 있을런지 이것도 참 의문이었죠. 그렇지만 또 그 성도분의 자제가 약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을 다 구해 오셨어요. 그러면서 약을 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참 도우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을 구해다가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주사를 놓을 줄 모르니까 간호사 한 분이 오셔서 근육에 엉덩이 주사 놓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이제 저녁마다 제가 우리 아내에게 놔주고 아내는 또 제 궁뎅이에다가 주사를 놔주고 이렇게 하면서 한 14일 동안 이제 약을 먹고 주사 맞았는데 한국에서는 보통 항생제 하게 되면 250mg짜리를 먹죠.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0mg짜리 항생제를 먹는데 이 항생제를 3가지를 지어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성이 생긴 그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여튼 3가지를 지어줬는데 3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먹다 보니까 아침에 1500ml 먹고 저녁에 1500ml를 한 보름 이렇게 먹다 보니까 몸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코로나는 치료가 된 것 같은데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음식을 잘 먹을 수가 없고 또 어떤 생체 시스템이 좀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 증세가 지속됐는데 그러다가 11월 달에 눈이 많이 왔어요. 한 20cm 이상 왔는데 그 눈이 이제 다져지고 미끄러워져서 다니다가 제가 뒤로 이렇게 넘어져서 뇌진탕을 당했습니다. 머리가 그냥 뻑 소리가 날 정도로 빙판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에 자리에서 눈을 떴는데 천장이 막 돌아가면서 일어날 수가 없고 그냥 어지러우면서 그런 상황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되고 정말 그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정말 새롭게 깨닫게 됐죠. 그 몸과 마음이 정말 위축이 되고 정말 심상치 않은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엄습했습니다. 일어나면 어지러우니까 자주 누워 있게 되고 누워 있으니까 또 몸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에게 질병만 준 것이 아니라 영적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겨보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마음 한켠에는 외로움과 슬픔이 점점 굳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보통 선교지로 떠날 때 모국의 집이나 어떤 연고를 남기지 않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그래서 선교사의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 생각에 내 노년의 문제, 또 노년이 되었을 때 육신의 무기력함, 또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치매가 걸리고 또 질병이 같이 찾아오면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노년이 되었을 때 어떡하나, 그것에 대한 대안이 참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여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돌파구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는 번뇌, 어떤 심한 고심, 또 두려움 이런 걸로 체중이 한 10kg 이렇게 순식간에 줄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질 때마다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나에게 영생의 소망이 있어, 이렇게 스스로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영생의 소망은 너무 멀리 있었어요. 그거는 미래에 장차에 있을 일이고 지금 현재 나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주 깊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들었고 노년에 대한 대안이 없는 무능한 저를 깨닫게 됐고 낙심에 빠졌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라고 했는데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인생에 기쁨이 없고 정말 낙심과 괴로움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좀 기쁘게 해봐 주세요. 그때 저는 정말 저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고 예배와 찬송을 드렸고 또 기도가 필요했고 예배와 찬송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녁마다 다니엘 기도회를 그때 방송을 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오신 연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견딜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신마비가 된 후에 그 재활해서 휠체어 타고 다닌, 여러분들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박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역경에서 이기면서 겪었던 간증을 들려줬습니다.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참 그 큰 곤경을 이긴 그분의 믿음을 정말 치하하지 않을 수 없었죠. 참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고 조금 지나고 나면 잠시 후에 다시 나에게 낙심이 찾아오고 그러면 또 저는 소망이 없는 한 인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의 이런 모습을 제가 스스로 보면서 저는 정말 갈급했어요. 속으로 야, 이거 큰일 났다. 내가 왜 이러지? 저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과 외로움, 낙심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움과 두려움, 낙심 이거를 누가 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가 주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셨으니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저와 함께 계시고 저를 지켜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계심 주의 임재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저는 외로움과 낙심에서 놓여 다시 평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모든 염려가 떠나갔습니다. 33살에 야망과 포부가 있으셨던 젊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를 비교하면 내가 잃어버린 것, 또 그것에서 오는 낙심, 이것들은 정말 그분의 것과 비교할 것이 되지 못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외로움과 낙심, 이런 두려움, 이런 것이 쌓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또 곧 평안해졌어요. 내 안에,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정말 나에게 참 평안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다가 또 다시 평안과 위로를 얻고 또 낙심에 빠졌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제 믿음을 되돌아보게 됐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 성령께서 제가 아직 세속적인 믿음에 있다, 세속적인 신앙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육은 무익한 것이고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선교사로 헌신했고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 계십시오 라고 권했지만 나는 여전히 세속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의 외로움과 슬픔이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은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내 뜻, 내 의지, 이것이 자아이지만 내 외로움과 내 슬픔, 그런 것도 역시 내 자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온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마 생각해보면 누구나 그 사람이 학생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사업가든지 또 정치가든지 또 목사이든지 선교사이든지 관계없이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 명예, 지식 이런 것들을 얻었고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성공일 수 없을 때가 있고 행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되지 못할 때가 있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성공을 위한 삶, 이것은 마귀의 속음, 유혹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살고 보니 인생은 성공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노년이 아니더라도
어려움 가운데 혹은 두려움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 삶의 인생에는 왜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평강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삶에는 항상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있다면,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없다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겁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 괴로운 일들을 사는 동안에 만나죠. 이런 어려운 일들, 우리가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라는 것이죠. 정복하려면 싸우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을 보이셨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해서 완전한 승리를 하셨다고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비춰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마귀가 많이 작용을 하고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기려고 생각한다면 그 답은 아마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일 것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은 내 자아 때문에 마귀는 항상 나를 공격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 자아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주변에서 제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 그만큼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아를 죽이는 것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고난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따라서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정말 싫은 것이죠. 중요한 것은 마귀는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십자가에 죽었다면 마귀가 나에게 준 두려움이나 슬픔, 낙심 이런 것들은 나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본성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 뜻과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선교지에 와 있는 많은 선교사들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자아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열심대로 하나님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 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네가 내 안에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을 때 나의 모든 약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년의 때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에 비로소 내 자신의 본질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계기가 되었고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즉, 내 겉사람은 낡아졌지만 내 속사람은 더욱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역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어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국에 1월 말에 와가지고 이제 이번 수요일 날에 돌아가는데 지금 제 상황이 나아진 것 없습니다. 제 오른쪽 귀가 잘 안 들리고 또 왼쪽 눈이 시력이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기능적인 다른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만져주시리라고 믿지만 아직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대안이 없는 저의 노년의 약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한 육신적인 무능함이 역시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눈이 떴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찬송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찬송일 텐데 제가 물 좀 마시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육신의 힘이 다했을 때에, 내게 무능함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기 좋은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희망이 없는 저에게 이제 꿈을 꾸라, 이제 너의 꿈을 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시고 저를 위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사업과 가정에도 똑같은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도 있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될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항상 그 심령 가운데 감사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늘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항상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